여러분 삼화영도지 92페이지를 펴주세요. 삼예불의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법 그랬어요. 이 예불의라 하는 것은 그 해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불이라 함은 아침과 저녁에 부처님께 문안 드리는 의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인들만 저래서 예불을 드리는 것이 상례였는데 요즘은 상당히 불교가 시민화되어 가지고 일반 신도인들도 예불 참석하는 이가 많이 계시고 더구나 도시절 같은 데서는 아침 예불 참석하는 이가 몇백 명씩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하는 의식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서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불이란 결국 조성문화이다. 원래는 부처님께 참여하고 발언하기 위하여 하루에 6차례 또는 4차례 혹은 2차례 드리던 것인데 요즘은 2차례가 통례적으로 되어 있다. 아침 저녁입니다. 예불을 드리는 의식도 종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5분 향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향수회례, 사승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요즘은 대체로 5분 향례로 통일되고 있다. 이 사승례, 향수회 같은 것은 우리가 참 잘하면 신심도 나고 또 내가 전에 진주 포교당에 스님을 모시고 지냈는데 그때는 신도들 다 같이 이렇게 사승례와 향수회를 모시니까 참 요거 보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 예불을 드리는 시각은 절에서는 아침 동틀 무렵과 저녁 땅거미질 무렵을 2차례에 예불이 가장 알맞는 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니 제가 불자가 집에다 원부를 모신 경우에는 기침 직후와 취침 직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 현지금 예불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큰 법화살림이라든가 화엄살림 같은 때에는 예불 시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불자가 집에다가 불당을 매셔놨을 경우에는 그렇게 일찍 하면은 될 수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예불을 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불을 드리는 곳은 절에서도 금당이 전 대중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금당은 중앙법당이죠. 제가 불자가 인근 절이 없어 절의 예불 참석이 불가능하고 예불은 드리고 싶을 경우에는 집에 불단을 조촐하게 차리고 스님의 지도를 받아 차릴 것. 그 앞에서 드려도 무방하며 이때 가능하면 전 가족이 참석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집에다 부처님을 매셔놓으면 못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소풍 갔다 이렇게 장난감으로 된 불상을 사오더라도 그걸 집에다 안 놔두고 기어이 절에 갖다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불상을 모시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나쁠 건 없습니다. 잘 매시고 법다이 하면은 집에 참 마음 든든하고 또 수호시로서도 재앙을 물리쳐주고 대단히 덕을 보는 것인데 왜 집에다 매시지 않는 법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걸 가정에다 매시고 불쏘놓게 하면은 도리어 공덕보다도 죄가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미리 죄될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 자손들도 불심이 그만치 있어서 불상을 사오는 게 많지 그러한 불심을 잘 싹 틔워서 진정한 신심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불을 드릴 경우 대체로 상단예와 중단예와 발언과 정진의 4순서로 나누어 소개할 수 있으나 발언은 상단예 뒤에나 맨 나중에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예불 드릴 때는 상단 예불,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드리는 예불, 중단은 화엄신장에게 드리는 예불, 그리고 발언, 그리고 정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대체로 예불 그리면 그저 상단 예불, 중단 예불이죠. 한 의식에 이때에서 정근도 하고 또 발언도 한다 해서 발언이 끼어들어가는 것이지만
원래 예불은 그저 아침 저녁 부처님과 신장님에게 예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상단 예문을 하겠습니다.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봉원 삼보천 원수 연합수 원수 연합수 원수 자비 연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불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아침에는 아금 정정수 저녁에는 계향 저향 그립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예불할 때 보면 아침 저녁 전부 계향 저향을 하죠. 아금 정정수는 닭에를 올렸을 경우에 내가 이제 이 청정한 물을 변이 감노다로 변화시켜서 봉은 삼보전에 받들어 헐라 바오니 원수의 납수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스와 납수 들납자는 받아들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받아 주옵소서 일배하고 또 원수의 납수 일배하고 세 번째는 원수자비의 납수 할 때 일배하는데 원수의 납수는 다 같이 하고 아금 정정수 변이감누다 봉원 삼보전 요건 부전심 즉 목탁이나 경세 든 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깡그리 따라 하려고 달겨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부전스님이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 할 때 같이 원 따라합니다. 수에나수 잘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원수에나수 세 번째는 원수 자비에나수 그래서 이 원수의 납수를 10명이 되건 100명이 되건 같이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우람차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님들은 아금 정정수까지 배우려고 하지 말고 원수의 납수 요 곡을 익혀놔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야 뭐 한 달에 한 번 절에 나오시기도 어려운 분들은 뭐가 뭔지 이제 자꾸 절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자꾸 절들 합니다만은 기위 예불 참석을 하려면은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 절하는데 이건 목탁 치는 법을 신임일 경우에 목탁 치는 법까지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앞에 목탁 가진 신임이 절하는데 맞춰서 같이 원수의 납수만 따라하면서 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다르죠. 원수자면 원수 자비나수 소리가 좀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처져서 앉았습니다만은 이런 이 음정으로 소리를 맞춰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녁 예불 때 계향 정향은 5분 향례라고 해서 향이 5번 들어 계향 정향 회향 해탈향 해탈 지연향 그래서 5분 향례 그립니다. 5분 향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불법을 닦아서 완전하게 불도를 이루는 자를 법신이라고 하는데 그 법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요소가 들어야 되고 이 5가지 수행 요목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향기롭다. 그래서 계향, 정향, 회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을입니다. 계향은 계로서 향을 삼는다. 계는 잘 아시죠?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드리는 향이 옳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안리는 그 얼굴이 진실한 고향구요. 그런 식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 올리는 고향의 향으로서는 뭐가 좋으냐? 계행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정향, 선정을 잘 닦는 것. 세 번째, 계와 정을 잘 닦아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 이게 계향, 정향, 회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됩니다. 그래서 번뇌에서 해탈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보람으로 삼거니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으로 삼는다. 향으로 삼는다. 해탈향. 그 다음에 5번째가 해탈지견향입니다.
해탈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자기 자신이 확실히 보는 것. 해탈의 경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해탈을 했다고 해서 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범락을 누릴 때에 진정한 해탈로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해탈 직연향. 그래서 이 5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운대 주변법계. 광명은 구름의 대처럼 이루어서 구름의 대라는 것은 어떤 그 평지에도 대를 놔놓고 사람이 올라앉는 그런 그 건덕지입니다. 그래서 광명, 이 계양 5분향의 향기로운 광명이 운대, 구름의 대를 이루어서 주변법계, 오온법계에 두루해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양시방 무량불법성, 고양시방 무량불, 고양시방 무량법, 고양시방 무량승 그렇게 해서 삼보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고양시방 무량불법성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제가 불자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주스님은 혼자 합니다. 법주스님이 계양 증양 희향 해탈양 해탈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구양지방 무량불법성 헌양진언옴 바으라도비야훔 옴 바으라도비야훔 옴 바으라도비야훔 이렇게 해서 반배. 그러니까 해탈직연향의 반배, 무량불법성의 반배, 도비야훔 세 번째하고 반배. 서서 그냥 반배만 세 번씩 하는데 이건 반배만 하면 되는데 같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전방부대 같은 데 하면은 군인들 많이 모여서 예불 접수는 걸 보면은 법회전에 예불을 접수고 하는데 거긴 다 같이 그냥 그 무딘 목사들이 깨양 정향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뭐 그런 나름대로 부처님을 찬양하고 불법을 찬양하는 의미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위 이런 예식이 있고 예전이는 한 법주가 드리는 부분 또 같이 동참자가 드리는 부분 또 바라지가 하는 부분 이것을 갖추어서 되도록이면 챙겨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더라도 불교의식은 통일하다. 어디서 배운 걸 가지고 어디가 해도 똑같다. 이렇게 적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례부터 이걸 다 같이 합니다. 지신기명례도 원래는 선창하는 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은 따라 했었는데 요즘은 그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같이 시작하는 걸로 통일돼서 요즘 그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지신기명례 시방삼세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렇게 잘 한번 하죠. 그래서 이거 예불할 때 그냥 마구제비 그냥 기분 내킨다고 남 잘 한번 할 때 한 번 더 해서 복탄다고 두 번 세 번 잡고 하면은 대중의 그 공동체 생활에 괴리가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반대하고 서서 지신귀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를 할 때 그때 서가모니부를 하면서 한 번 절합니다. 이렇게 절은 그렇게 하지만은 요 법문 해석을 하자면은 지신기명례 지심은 원래 이 지자는 이르지자를 쓰기도 해요. 그 이르지자를 쓰면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뜻지자를 썼네요. 그 뜻지자는 뜻모아 마음모아 그런 뜻입니다. 뜻모아 마음모아 규명례 규명이라는 말은 내 생명 바쳐서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바꾸는 한이 있어더라도 이 공경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규명례라고 그래. 그러니까 뜻모아 마음모아 생명 바쳐서 이해합니다. 누구에게 이해하느냐? 삼계의 도사. 우리 인간이나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라 그럽니다. 그러면 삼계, 이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건데 공간 전체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스승이시고 도사,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요즘 도사 그러면 뭐
썩 자라는 걸 도사 그러는데 여기서 도사는 인도할 도자예요. 길제비. 그리고 사생자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사생인데 그런 사생들에 대해서 인자한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시아본사, 이 시자는 그대로가 우리들의 본사, 근본 스승이신, 근본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스승, 중학교 스승, 고등학교 스승, 대학 스승, 또 뭐 중학교 하나만 하더라도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뭐 영어 가르치는 선생, 국어 가르치는 전부 선생님이에요. 또 그뿐만이죠. 또 여가야 뭐 스케이트 가르치면 스케이트 가르치는 선생, 수영 가르치면 수영 가르치는 선생, 또 뭐 선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진짜 선생. 요즘도 뭐 근본이라는 게 있죠. 근본, 그 바탕, 맨 뿌리가 되는. 말하면 요새 뭐 배식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죠. 배식가 센터라든가 가장 그 중추적인 그런 스승. 왜 가장 중추적인 스승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방법인데는 틀림없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어떠한 이 견해, 어떤 방향으로해서 엮어져 나가야 되고 이어져 나가야 되냐 하는 문제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본사원입니다. 우리의 본사, 가장 근본이 되는 스승이신 선생님 하면 맨 먼저 꼽을 분이 누구냐? 뭐 국민학교 선생을 꼽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꼽겠지만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뭐니 해도 근본이 되는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의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명례 목숨 바쳐 이해합니다. 얼마나 장엄스러운 본문입니까? 그 다음 지식유명년 똑같고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시방과 3세, 시방은 다 아시죠? 동서남북과 상하. 그러면 6군데가 되고 또 동북, 서북, 남서, 또 북서 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의 간방하면 이렇게 또 4가지에서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방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시방과 또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제망 차례. 제망이라는 말은 하나의 그 수로인데 제망은 지금 우리에게는 잘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해가 저 하늘에 제석천궁이라는 그 천궁에 제석천왕 앞에 그 장엄구가 있는데 말하면 요즘 말로 뭐라 할까 좀 값비싼 그런 칠해거리가 있는데 실에다 구슬을 수만 개 끼워서 그 등 가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등불을 키면 그 구실이 요리 반짝 저리 반짝 요것이 저리 비치고 저거 요리 비치고 해서 아주 이것과 저것이 여러 개이면서도 서로가 빛에 있어서는 공통되어 있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망 차례 이렇게 이 제석천왕의 그물에 매달린 구슬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얼기설기 끝이 없듯이 이렇게 널려 있는 찰해 그랬습니다. 찰이라는 말은 국토란 말이에요. 한국토를 찰 그러는데 찰이 바다같이 많은 무수한 그런 뜻의 찰자는 그러니까 제망같이 무수한 바다와 시방3세의 무수한 국토에 상주일체불타 상주 항상 기없이는 부처님이 언제만 계시다 언제 돌아간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뵙고자 하면은 부처님은 나타나 주신다고 해서 상주 그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허공 여기에도 가령 들어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가 우선 항상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코만 가지고 가면 숨을 쉽니다. 공기도 상주에 속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아무 공간이건 말이 2년만 닿으면은 부시도를 그대면 불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 불이 상주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성냥하고 성냥개피만 가지고 성냥각하고 성냥개피만 가지고 있으면 문지면 불이 나와. 그러니까 물이 상주한다. 아무데나 뛰들이면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가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부처님이 상주하신다. 불타야중.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와 같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계신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언제나 계신다는 걸 뜻하면서 상주 그립니다. 일체 불타야중. 부처님은 그러나 이 한 분뿐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시고 명칭이야 명호야 뭐라고 했든지 여러 부처님 명호가 계시는데
여러 부처님의 명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시방삼세의 제망차례, 시방삼세에 긍한 제망차례에 언제나 계시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요 앞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360만억 11만 도마주기 무한극수 세계의 그런 수요로 동명동호로 나타나셨어. 그런 부처님. 아무리 여러 부처님이 하시더라도 명호도 같고 호도 같고 생긴 모습도 같고 원력도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명호를 얘기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하나다. 그 불타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들 이런. 우리가 지금 보면 아미타불도 계시고 뭐 아촉불도 계시고 뭐 약사야대불도 계시고 하는데 그 여러 부처님들을 모두 묶어서 불타야 좋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한 부처님을 통해서 그 여러 부처님이 계신 존재를 알게 되긴 됐지만은 그 여러 부처님들에게 낱낱이 이해할 수 없은즉 일체 불타야 모든 그러한 부처님들에게 지신기명례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절 한번 하죠. 지신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는 같은 거고 달마야 중은 법이죠. 불법승이 3번인데 여기서 달마야 중에게 또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불과 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례 96회에 넘어가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살도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여러분 가운데 흔히 우리에게 가까이 알려진 우리하고 인연이 가까우신 네 분 보살님만을 열거하는데 대지, 지혜가 큰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높으시기로 유명하신 문수사리 보살, 대행, 실천 수행이 가장 대표적이신 보현보살,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자비한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셔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는 관세음보살, 대원지장보살, 지옥의 중생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가장 이 험난한 지옥을 몸소 뛰어들어서 지옥 중생을 건져주리라고 선하신 지장보살님,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그 보살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지장보살 그렇고 마하살 그랬습니다. 마하살이라는 말은 요 시간에 반야바람일 따시니 마하바냐 한다는 식으로 여기도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지장 대원본전 지장보살 등 여러 큰 보살님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보살이 으뜸이시기 때문에 보살을 먼저 치도록합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례 그래놓고 영산 당시 수불부처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에 영산에 계실 그 당시에 수불부처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부촉이라는 말은 공부를 잘하고 중생도 잘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받으셨던 그런 10대 제자 10명 제자 10대 제자를 여러분들이 사마표월지에서 할 때 들으셨겠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그 1255명이신데 따라다니는 우리 인간 같은 이분들을 성문제자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을 직접 들어가면서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가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했다 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성문제자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체로 뛰어난 분 10명을 꼽아서 10대 제자 그러죠. 10대 제자 가운데는 두타제일 가섭존자, 다문제일 아란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하고 그 다음에 지계제일 계율을 잘 지키는 우바리존자, 설법을 제일 잘하는 부르나존자, 논의를 제일 잘하는 가전연존자, 또 천안, 먼데 것을 잘 보는 거죠. 천안제일 아나일존자, 그 다음에 신통의제일 목골연존자, 신통제일 가장 많아.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진리를 해석하는 데에 썩 우대하신 수보리. 그 다음에 미랭제일 나와라존자에서 미랭이라는 말은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 조용히 착한 일을 쌓아나가는 걸 미랭이랬는데 그 미랭으로 어떤 가시는 나와라존자 등 이렇게 해서 10명을 칩니다. 그 10명의 이 성문제자,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런 제자분이나 하며 또 16승 독수승 내지 1216승 독수승을 했습니다. 16나하님이죠. 그런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부처님 말씀을 조금 듣고 저 깊은 산 중에 혼자 들어가 앉아가지고 조용히 공부하던 그런 나하님이 16분 그룹도 있고 500명 그룹도 있고 또 나반존자라는 분은 혼자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공부하신 10대 제자 이런 분들이나 또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혼자 인생이란 뭐냐, 왜 이 괴로운 세상에 허덕거려야 되느냐, 이런 명제를 놓고 혼자 공부해서 나무가 떨어지고, 나무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아, 이 세상은 이게 뭐였다 그졌다 하는구나, 이 세상에 생긴 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마련이구나, 이런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분을 독성이라는데, 우리 나한님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나아가서는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종, 부처님의 제자가 1200명인데 그런 분들을 모두 아라한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무량한 자비성중, 한량 없으시게 많은 자비스러운 성스러운 무리님들에게 규명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체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역사적인 그런 제자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신기명리의 서건동진 급화해동, 서건은 인도를 서건이라고 합니다. 서역천축이라 해서 인도, 동진은 중국을 얘기하죠. 동쪽, 동방. 그리고 급화해동, 그리고 우리 해동, 우리 한국 땅이죠. 해동에서 역대전등 제대조사, 역대 이래로 조사의 법 등을 전하신 제대조사 모든 큰 조사님과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시, 천하의 종사인, 이 천하 안에 이름 높아서, 종자는 마루종자죠.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스승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어떤가 하는 건 뛰어난 분들, 이런 분들을 종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적, 모든 미진수만치, 먼지수만치도 많은 그런 여러 선지식들, 여러 큰 선지식이란 말은 잘 알려진 분이다. 말하면 후배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데 가장 능력이 있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 그래서 제대 선지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는 부처님 당시에 상징적으로 계셨달까, 그 부처님의 법을 직접 몸소 실천하러 다니시던 보살님, 그 다음에는 부처님 당시에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16성과 아라한,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아라한들 다녀가신 뒤에 오늘날까지 불법이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중간에 피난 수행을 해서 불법의 대를 이어내리고 있던 그런 여러 선지식 큰 스님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신기명리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승가야 중에서 삼보가 다 들매겨졌습니다. 유원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바라옵건대 다음이 없으신 삼보께서는 대자대비로 나의 정례 정수를 숙여 이어하는 것을 받으시고 명은 가피력 가만히 가피력을 내리셔서 원공법계의 제중생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자타의 성불터 나와 남의 일시에 불도를 이루게 되길 원하야지다 하고 이렇게 이런 발언 내용이 되겠습니다.